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 13절입니다. 그 앞뒤 몇 구절을 같이 읽었으면 좋겠는데 시간상 13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아멘. 오늘은 2024년의 마지막 주일, 2024년 12월 29일입니다. 한 해가 시작하는 날이 있었는데 이제 곧 한 해가 맞춰지는 마지막 날이 옵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언젠가 이 세상에서 시작한 날이 있었듯이 여러분과 저는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는 날이 있을 것을 믿습니다.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죽으면 이 세상 삶이 다 끝난다. 나의 모든 것이 끝난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 젊어서 하나님을 믿나 하고 하나님께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이 끝나고 나면 그게 다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애벌레가 기어 다니다가 이제 고치를 짓고 속에 들어가요. 그러면 그 죽은 게 아니에요. 그 속에서 애벌레가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기간이 지나면 그 고치를 뚫고 나방이가 되어서 또 다른 생을 살아갑니다. 우리 인생도 똑같습니다. 이 세상 삶이 끝나고 나면 저절로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하는 의지와 상관없이 그 다음 생이 계속 이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제 사고를 당한 제주 항공기 무안에서 있었던 그 큰 사고에 참 기가 막힌 사연들이 막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김모 씨는 작년에 위암 3기 진단을 받았어요. 그래서 참 22살 난 아들과 이제 중3 된 딸 데리고 남편은 벌써 돌아가셨고 어렵게 살고 있었는데 위암 3기 판정을 받고 참 힘들었습니다. 1년 동안 투병 생활하고 그래서 이제 1년 후에 지난 11월에 완치 판정을 받았어요. 자, 그래서 너무 기뻐서 그 친구들하고 태국 여행 다녀오자 해서 다녀오다가 거의 다 도착해서 착륙 지점에서 사고가 발생해서 그 두 아이들을 남겨놓고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 아들이 엄마 없이 그 여동생 이제 중3짜리 여동생 데리고 내가 어떻게 사나요? 다니던 대학도 중퇴할까 생각 중입니다. 그런 것이 신문에 났어요. 우리는요, 어떻게, 언제, 어떤 모양으로 세상을 떠날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여러분과 저는 한번 이 세상에 왔다가 언젠가는 반드시 이 세상을 떠나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내가 이 세상 왔다가 떠나는 그것이 내 인생의 종착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애벌레가 그 고치를 짓고 그 속에서 또 다른 삶을 살아가고 그 고치 속에서 나방이가 나와서 이 공중을 날아다니듯이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면 또 다른 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애써 이것을 잊고 살려고 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 모두 다 죽어도 나는 안 죽어. 이런 생각으로 하나님께 나오기를 주저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 안에
뛰어들기를 주저하고 살고 있어요. 그러나 내가 좋아하든 않든, 내가 믿든 안 믿든, 내가 인정하든 안 하든 내 인생은, 내 삶의 존재는 죽음 이후에도 계속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보통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요,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어요. 그런데 그 죽음에 대한 공포는 사실은 신비예요. 왜 그렇게 죽음을 두려워하는가? 어떤 사람들은요, 마지막 순간에 얘기를 해요. 이 두 사람이 날 잡으러 왔습니다. 시커먼 옷을 입고 저를 잡으러 왔어요. 그리고서 소리 지릅니다. 안 돼! 난 못 가! 몸을 비틀고 얼굴이 시커멓게 변하고, 어떤 사람들은 대소변을 싸면서 그렇게 소리 지르다가 세상을 떠납니다. 전에 이화여대 간호학과에서 박사학위 논문을 쓴 사람이 있어요. 최화숙 선생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자기 박사 논문을 쓰면서 그리고 13년간 호스피스 경험을 살려서 수기를 쓴 것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아직 한국에, 대한민국에 호스피스 개념이 들어오기 전에 초창기에 직접 호스피스로 살았고, 또 그것을 경험으로, 그 경험을 토대로 간호학과 박사 논문을 썼고, 또 경인여대 간호학과 교수도 하고, 또 이화여대 호스피스 책임자로 일을 할 때 쓴 수기입니다. 이분이 쓴 수기를 혹시 여러분들 관심 있으시면 제가 이걸 뒤에다 놔드릴 테니까 좀 가져가서 좀 읽으셔도 좋아요. 이분이 몇 가지 사례를 얘기합니다. 인간에게는 두 눈이 있는 것은 두 세계를 잘 보라고 있는 것이 아닐까. 많은 사람들이 건강할 때는 보이는 세계만을 더 잘 보고 그 세계가 다인 줄 알고 착각하며 산다. 그러나 육체의 기력이 쇠하고 삶의 여명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특히 영혼이 육체에서 빠져나가려 할 때, 그때에 이르러서야 한 눈으로는 이 세상을, 또 다른 눈으로는 다른 세상을 보게 된다. 지금은 안 보여요. 그런데 그 죽음의 순간이 다가올 때, 대략 한 죽음의 순간에서 한 3일 정도 전후에서 이쪽 세상 저쪽 세상을 다 본다는 거예요. 이때 옆에 있는 가족들조차도 자신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환자가 헛것을 본다고 이상하다고 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것은 임종 과정을 겪고 있는 환자에게는 실제인 것이다. 그러면서 한 얘기를 합니다. 골수염으로 오른쪽 다리를 절단했던 L군은 17살이었다. 고등학생이죠. 골수염이 있어 다리 하나를 잘라냈어요. 15세 때인 중학교 3학년 때 발병해서 열심히 치료를 했지만 폐와 뇌에 전이가 되어서 결국은 호스피스에 의뢰된 경우였다. 형과 어머니가 극진히 L군을 보살피고 돌보는 모습이 감동적이었다. 어느 날 목사님과 함께 방문을 하였는데 호흡곤란이 심한 상태였다. 폐에 병소가 있는 환자를 마지막으로 갈수록 호흡곤란이 심해지고 숨을 못 쉬는 거예요. 산소나 약을 사용해도 증상 조절이 용이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애를 태우게 된다. L군 역시 처방된 약을 복용하고 있었으나 숨이 가빠 숨쉬기가 어려운 상태였다. 거기에다 L군은 통증이 심해지면 어쩌나 염려하는 마음이 있었다. L군의 어머니는 울고 있었고 L군은 자신의 걱정을 이야기하면서 기도해 줄 것을 요청했다. 동행했던 목사님께서 L군을 안고 기도해 주자 잠시 후 L군은 잠이 들었고 숨소리도 그다지 나빠 보이지 않았다. 다음 날 방문했더니 L군이 소천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밤늦게 빈소를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평소에 조그만 일에도 눈물을 보이곤 하던 엘군의 어머니가 전혀 울지 않고 있는 거예요. 얼굴엔 오히려 미소를 띠고 있는 거예요. 평소에 그렇게 뻑하면 울고 하던 그 어머니가 울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를 해줍니다. 호스피스에도 방문한 다음에 잠을 잘 잤는데 다음날 아침부터 환자가 자꾸 무엇이 보인다며 하늘을 쳐다보고 웃고 놀라워했다고 합니다. 전혀 아프다는 소리가 없었고 호흡곤란도 별로 없었는데 계속해서 하늘을 쳐다보면서 베드로가 보인다. 그 옆에 빛나는 분은 누구셔? 그 엄마가 무엇이 보이냐? 엄마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그러니까 엘군이 큰일 났다. 우리 엄마는 나는 천국 가는데 우리 엄마는 지옥 가겠다 하고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당황한 엄마가 어쩔 수가 없어서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아이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저거 말이냐 나도 이제 보인다 하고 말하자 환자가 너무 좋아했다. 자기를 보고 있는 하늘의 모습을 엄마도 보고 있는 줄 알고 하나하나 가리키면서 설명하더라고 하였다. 그날 저녁 무렵에 엘군이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엄마 저거 보았지요? 나 먼저 갈 테니 나중에 오세요 하며 숨을 거두었다는 말을 하면서 아마 우리 아이는 꼭 천국에 갔을 거예요. 그런 확신이 들어요 라고 했다. 얼른 들으면 이 현상이 이상한 일같이 들리지만 사실 죽음이 임박한 사람에게 있어서 이 세상과 저 세상을 동시에 보는 것은 흔하게 일어나는 일이다. 장갑을 끼웠다 벗으려면 손이 빠져나오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우리 육체를 빠져나갈 때는 대략 이틀에서 3일 정도 시간이 소요되는데 이때 이쪽 세계와 저쪽 세계를 잠깐 다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돌아가시기 2, 3일 전에 이런 현상을 경험하지만 때로는 그보다 더 일찍부터 그런 것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누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에요. 자기가 직접 경험하고 직접 보아온 사람들 얘기예요.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이 세상을 떠날지 몰라요. 어느 순간에 떠날지 몰라요. 그러나 반드시 떠나야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가 아니에요. 그 다음 생애가. 그래서 대개 자살하는 사람들은 아이고 이 문제, 이 억울함, 이 세상 누가 알아줘. 까짓거 죽으면 그냥 끝인데 뭐. 까짓거 모든 문제 내가 죽으면 다 끝나는데 뭐. 하고서 자살해요. 그런데 끝나나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내가 이 세상을 떠나서 이 세상 걸 놓고 이 세상 삶을 마치는 그 순간 다시 또 다른 생애가 또 다른 세계가 나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은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라고 그래요. 근데 사실은 비유가 아니지요. 실제로 현장 중계하는 아나운서가 현장 중계하듯이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부자가 날마다 잔치를 벌였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었겠지요. 그런데 죽어서 간 곳이 지옥불이에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저 나사로의 손끝에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부탁이 그거예요. 안 된다. 너와 여기는 큰 구렁이 끼어 있어서 내가 여기 오지도 못하고 여기서 거기 가지도 못한다. 그러면 이 세상에 아직도 살아있는 내 형제들 그들에게 가서 나사로 좀 보내서 이런 곳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세요. 적어도 내 형제들은 이곳에 오지 않게 해주세요. 안 된다. 이 세상에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 그들을 통해서 복음을 들어야 된다. 그런 것이 그냥 비유가 아니고 실제로 있게 될 현실입니다. 우리는요, 언젠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둘 중에 한 곳을 반드시 가야만 됩니다.
이 사실보다 더 급하고 중요한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세상 삶을 끝나는 그 순간 반드시 둘 중에 하나 가야 된다는 거예요. 결코 중간은 없습니다. 이쪽이냐 저쪽이냐 선택할 수 있는 기회는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육체가 있고 이곳에 영과 육이 같이 살아있는 지금 이 세상 삶이 계속될 때까지만 선택의 기회가 주어져요. 만약에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이때는 이제 벌써 늦었어요.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0장은 그 앞에 부분에는 천년 왕국에 관한 거예요. 이 종말론에 관한 4가지 주장들이 있습니다. 견해예요. 그래서 설이라고 불러요. 전철연설, 전철연설은 2가지로 나눠요. 세대주의적 전철연설과 역사적 전철연설이에요. 그런데 이 전철연설에서는 천년 왕국이 지상 왕국이다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땅에 왔을 때 땅에서 천년 왕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왔대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배척해서 실패했대요. 그래서 무기한 연기됐대요. 그래서 교회 시대가 예기치 않게 갑자기 끼어들었대요. 그래서 교회 시대를 역사의 대과로라고 합니다. 천년 왕국이 무기한 연기됐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해서 세울 나라가 이 땅의 천년 왕국이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2000년 교회사에서 메인스트림, 주류는 전철연설이 아니에요. 역사적 전철연설이든 세대주의적 전철연설이든 전철연설이 아니에요. 무철연설이에요. 무철연설은 그게 아니고 천년왕국은 상징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초림 때 시작된 나라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게 지금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는 예수님의 통치 기간이 바로 천년왕국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대주의자들이 말하는 성전이 회복되고 피의 제사가 다시 회복되고 예루살렘에 이스라엘 중심으로 나를 다스리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4가지 종말론자들이 동의하는, 이렇게 주장하고 저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을 무관하게 누구나 다 동의하는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이 속한 부분이에요. 인류 역사의 마지막 부분에는 뭐가 있는가? 하나님께서 그리고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심판하시는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시간상 읽지는 않았는데 그 앞에 보면 11절에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 삶을 끝나고 나면 반드시 가야 되는 2곳이 있는데, 물론 아직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그곳이 지옥은 아니에요. 그런데 불신자들이 가야 하는 곳은 음부, 즉 지옥과 별다른 차이가 없는 곳이에요. 믿고서 이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은 천국은 아니에요. 그 천국은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영원한 그곳이 천국이에요. 그런데 사실 천국과 별다른 차이가 없는 곳이에요. 낙원이라고 불러요. 둘 중에 하나가 가야만 됩니다. 자, 그런데 이곳에서 있다가 이제 어느 순간 이 역사, 우리 인류 역사가 한도 끝도 없이 흘러가는 게 아니에요. 시작이 있고 끝이 있어요. 처음과 나중이 있어요. 알파와 오메가가 있어요. 끝나는 순간이 있어요. 그 순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동안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게 돼요. 신자들만 살아나는 게 아닙니다. 불신자도 살아나요.
그 몸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과 비슷해요. 그건 육체, 우리 육체와 똑같은 육체가 아니지만 그 육체가 만져지기도 하고, 예수님 봐라, 만져봐라, 손 넣어봐라, 옆구리 손 넣어봐라, 만져지기도 하고, 또 벽도 통과하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몸이 아닌 제3의 몸이에요. 그리고 고통도 아픔도 목마름도 다 느끼는 그러한 몸이에요. 불신자들도 그 몸이 다시 부활하게 됩니다. 그리고 형벌받기 위해서,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기 위해서 그 몸으로 갑니다. 신자들도 똑같이 부활해서 여기서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 내주고 그랬죠. 사망과 음부, 바다, 사망, 음부, 이것이 각기 다른 것이 아니고 죽음의 권세, 죽었다가 육체는 다 땅에 가든지 불에 태워져서 소각되든지, 그렇지만 이 우주 어딘가에 있어요. 이 지구상에 있는 것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물량 보존의 법칙, 물리학에서 증명해요. 없어지지 않아요. 어딘가에 다른 요소로 변해서 있을 뿐이지. 그런데 전부 다 다시 내어준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심판을 받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이 이렇게 바로 직전에 보면 책이, 두 가지 책이 있다고 얘기했어요. 12절에 내가 또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서하고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두 종류의 책이 있는데, 하나는 생명책이고 하나는 우리들의 행위를 기록한 책이래요. 그리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은 부자처럼 그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낙원에, 주님 품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책이 펴져 있는, 그 또 다른 종류의 책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행위를 기록한 거예요. 그런데 11절에 보면 그 보좌, 이게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보좌가 하얀색이라고 그랬어요. 흰색, 그래서 흔히 백보좌 심판 이렇게 불러요. 하얀색이다 하는 것에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크다, 광대하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역사상에 아담 이후로 살았던 모든 사람들, 예수님 오시는 순간까지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심판의 대상이다라는 거예요. 이 우주 안에 모든 인간이든 동물이든 영물이든 이 우주 안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들이 다 심판의 대상이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흰 보좌다 하는 것은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시고 그리고 잘못 심판하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완전한 정의, 완전한 공의로 우리가 숨길래야 숨길 수도 없고, 우리가 평생 살면서 한 입으로 뱉은 것, 우리가 행실, 다른 사람 아무도 모르게 지은 죄 결국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공정한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흰 보좌다라는 것이 의미하는 진실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도 숨길 수도 없고, 난 부당한데요. 절대 부당한 것도 없고, 하나님께서 공정한 심판으로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가 안 기록되어 있는가, 그 판단이 뭔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가 안 믿는가. 이 한때 예수 믿는다고 고백했다가 믿음을 포기했는가, 끝까지 믿음을 견지하고 믿음을 꽉 잡고 믿음을 흔들리지 않고 잘 지켰는가, 그에 따라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됐는가 안 됐는가가 결정돼요. 그러니까 이 심판에서 구원받을까, 즉 이 지옥에 갈까 천국에 갈까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 그렇지만 신자들도 불신자들도, 자 이제 형벌도 그다음에 영원한 상급도, 자 우리 그 받을 판단 기준은 뭔가?
자기의 행위대로. 자, 잘 보세요.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살았던 모든 행동들이 심판의 대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는 말들, 특히 습관이 되어서 끄떡하면 그냥 화를 확 내고 확 집어 던지고 정말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어떤 결정하는 거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결정인가? 모든 결정 전에 심사숙고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처럼? 요셉처럼. 세상에 그럴 수가 있나? 나는 손도 안 잡았는데 배가 불러와? 보통 사람 같으면 여보세요 동네 사람들 난리 쳤을 거예요. 그러면 돌마다 죽었어요. 어떤 결정하기 전에 내가 잘못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 내가 10번, 100번 옳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인가?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 이 자리에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 그럴지 모르겠어요. 아이고, 이제 어쩌다 보니까 예배에 한번 참석했네요. 아유, 어쩌다 보니까 이 교회를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우연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잠언 16장 9절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께서 이곳에 우리를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류 역사 전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눈길이 머무는 곳, 하나님의 심장이 머무는 곳은 교회예요. 하나님이 진정한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도 들어가고 이방인도 들어가는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새롭게 하나님의 백성이 된 교회. 이것이 요한복음, 요한계시록에서 가르쳐준 중심 메시지예요. 인류 전 역사, 신구약 전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올인한 것이 있다면 교회예요. 이것을 모르니까 50명 되는 교회, 100명 되는 교회도 너무 힘들다고 포기하고 교회 문 닫아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여러분과 저를 이 교회에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은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신 하나님의 목적과 이유가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이고, 나는 살면 얼마나 산다고요? 아이고, 1년 더 살겠어요? 10년 더 살겠어요? 아니요. 1년 더 살아도 10년 더 살아도 30년 더 살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대나무가 왜 곧게 자라는가? 다른 가지를 내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이 세상 살면서 너무 많은 가지들을 내요. 이것도 중요한 것 같고, 이것도 해야 될 것 같고, 이거 사실은 필요가 없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 대나무가 곧게 잘 자라서 아주 유익한 그런 나무로 자라는 이유는 다른 곁가지를 다 포기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삶에서 정말 내 인생이 1년 남았든 10년 남았든 30년 남았든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신 그 일이 무엇인가? 그것을 집중해야, 다른 것에 눈을 돌리지 않아야 그것이 가능하다. 곧바로 나무가 자란다 하는 거예요. 우리 삶을 돌아보십시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곧바른 삶,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늘나라 확장을 위해서 내가 아니면 감당할 수 없는,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원하신 그 일을 내가 과연 집중하고 있는가? 내 자녀들에게
내 자녀들이 내가 이 세상 떠나고 나서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신앙을 유지할 수 있게 그렇게 내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가? 이 교회와 그리고 이 우리가 서 있는 이 나라와 우리가 두고 온 조국을 위해서 내가 할 일이 많지 않은 것 같지만 그러나 이러한 모습으로 내가 감당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새롭게 우리 자신을 발견하도록 하십시다. 지금 이대로라면 사실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어떻게 가겠습니까? 이대로 아이고 난 죽지 못해서 삽니다. 그냥 세월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맡긴 시간, 우리에게 맡긴 건강, 다른 사람들이 못하는 재주, 은사, 얼마 안 되지만 나에게 맡기신 물질, 하나님께서 다 셈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셈하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살도록 하십시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고 나면 가야 할 곳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는 믿음을 이 세상을 떠난 순간까지 잘 견지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남은 생애가 얼마만큼 허락되었는지 알지 못하지만 그 마지막 이 세상을 떠난 순간까지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들 하늘나라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중하게 사용하다가 열심을 내서 충성하다가 이 세상을 떠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